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으로 넘어갔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루멜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르무엘이라는 왕, 그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자식이고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권고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훈계, 지혜의 말씀이 어머니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에 대해서, 또 술에 대해서, 또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가 왕이 된 르무엘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훈계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정상적인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바르게 되고 또 성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너에게 훈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르멜 왕이 말씀했다. 근데 본인이 정리했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가 교훈했다, 이렇게 그 교훈한 것을 모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어머니 훈계 중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성적인 죄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은 아까 읽었고요. 3절은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라. 결국 첫 번째 교훈은 성적인 방탕에 빠지지 말라. 여자들을 조심하라. 여자에게 힘쓰지 말라. 이 말은 옛날 왕들은 자기의 후궁과 첩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권력의 규모를 가늠했기 때문에 실제로 솔로몬도 정략적 결혼을 통해 후궁과 첩이 1000명 정도 되었죠. 이것은 실제로 그 여자들에게 빠져서 결국은 나중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듯이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적인 방탕, 또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훈계와 교훈, 또 가르침은 뭡니까? 그 왕에게,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거기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왕들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면서 왕들의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 여인을 잘못 만나고 또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거나 첩으로 들여서 멸망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탐닉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또 인간들과의 인간관계의 정상적인 관계를 파탄시키고, 때로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죄, 또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범죄로 이어질 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에 앉은 그 르멜 왕 자녀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피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첫 번째가 바로 왕의 그 통치권, 또 왕의 주권을 망치는, 멸망으로 이끄는, 또 백성까지 망하게 하는 그 길,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술에 취해 있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또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세 번이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무엇을 말해줄까 진지하게 생각해서 여자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포도주, 술에 대해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자기는 쾌락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마비가 되니까 뇌의 어떤 신경들이 마비돼서 기분이 좋고 환상에 빠져 있는데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다, 주권자들에게는. 그래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말라, 왕이 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법을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정말 공고한 자들, 정말 필요한 그 가난한 자들과 백성들의 송사, 재판을 굳게 할까, 잘못 판단할까 두렵다. 왕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중요하죠. 6절에도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아예 너가 마시지 말고 줘버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 빠진 자가 고통이 덜하도록 독주를 주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줘라. 그러나 너는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통을 좀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독주나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고 너는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 중에 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멀쩡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술을 먹으면 완전히 괴물로 표현해서 여성을 폭행한다든가 성적인 죄를 또 진다든가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한다든가 음주운전을 통해 멀쩡하던 사람들을 졸지에 차로 치여 죽인다든가 또 자기도 그런 사고로 인해 죽는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막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막 술을 퍼먹으셔가지고 죽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 술하고 관계되는 범죄가 많죠. 성도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아예 입에서 술에 안 되는 게 좋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도 약으로 쓰는 것 외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거든 술에 취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 당부는 약자에 대해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뭐 일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나서서 대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 또 부자에게만 줄을 서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고 참된 지도자와 왕은 또 대통령은 정말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또 어려운 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나가도 뭐 잘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들의 입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대통령, 이런 왕, 이런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호의호식과 권력을 위해 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해 입을 열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공의롭게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그들이 억울함을 신원해라, 풀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고개를 돌려보면 참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그런 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앞으로 다가올 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이것은 이념을 떠나야 돼요.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도 다 개인의 자유지만 그걸 떠나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사항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아굴의 어머니가 당부하듯이 그걸 잘 약자를 대변하고 정말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깨어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과 방탕한 생활은 절대로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지도자와 또 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술과 관계되어 있고 또 자기 욕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오늘 훈계의 이 자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성도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고 싫어하는 자고 상관없이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직장이나 또는 주위에서 이웃에서 소외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그렇게 인도하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군가 지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도하거나 또 통치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또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맑은 정신과 또 바른 판단력으로 또 바른 그 사고를 가지고 약자들과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